금요 심야계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 도화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명하셨는가 하는 그 명하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친 그런 상황이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즉 12사람에게 제사장이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유숙하는 곳에 두게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강바닥의 한가운데 그곳을 건너는 도중에 제사장들이 이제 서 있던 그곳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씩 한 개의 돌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돌들을 무더기로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즉, 그 기념비가 그들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생해 주신 역사의 증거라는 그런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있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 또는 뭐 할아버지, 이 돌무더기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 그것을 대답해 줄 때 요단물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끊겨졌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증거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념비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 거야. 그럼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쭉 걷다 보면 별일들이 많아요. 고생도 하고 또 고민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뭐 기도하는데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데 이러다 나 정말 죽을 것 같고, 도저히 뭐 빠져나갈 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안 그러면 막 협박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의 때 즉시로 또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추억을 행해 주신 일들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야,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감동이 참 쭉 오래가면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씩 잊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아, 그때는 참 뜨거웠지.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때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뭔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눈물까지 흘렸던 그 일조차 시간이 막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원래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잘 잊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걸 잘 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보고 아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리고 그 앞에 길갈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진치고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돌로 무더기를 쌓아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가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 돌 무더기, 그 기념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의 천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밭에 자라나는 그 곡식과 그 옆에 있는 가라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풀어주셨고 또 갈릴리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삼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양과 염소 이런 가축들을 키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풀어가셨어요. 누구나 아는 거죠. 또 마지막 시간에는 그들이 주로 먹는 떡과 포도주 이런 것 가지고 당신의 진리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뿐이냐? 아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갖 제사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또한 참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비와 진리를 담아놓은 시청각 교제였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 저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취해서 그걸로 만든 돌무더기, 그 기념비의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으로 기념비를 쌓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의도는 두 가지였어요. 6절에 먼저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표징일까요? 무슨 표징?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증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의 감격,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를 받으셨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은혜 받으셨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막 불덩이같이 막 뜨겁다가 나중에 그게 또 다 식어버리고 타다가 남은 나무 조각처럼 변해 있는 신앙인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닥불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그런 나무 장작도 한 개씩 다 이렇게 띄워놓으면 어느새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잘 모아놓으면 끝까지 활활 잘 타요. 제가 어렸을 때 불 좀 뗐어요. 불 좀 뗐습니다. 아궁이. 소죽도 쓰고 구들장이니까 겨울에. 근데 그거
나무 하나라도 잘 태우려고 다 자꾸 이렇게 모아놓고 또 꺼질라 그러면 모아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밀어놓고. 밥할 때는 좀 달라요. 너무 또 세면 밥이 다 타니까 불 이렇게 좀 빼놔요. 이렇게 빼야 돼요. 뜸 잘 들으라고. 가마솥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 그때부터 이제 그 불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밥이 맛있게 되거든요. 이 신앙생활이 이런 모닥불의 원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잘 모아놓으면 활활 잘 타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거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교회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확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거룩한 불쏘시개로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주교회의 큰 은혜와 또 불덩어리가 되는 뜨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념비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냥 읽지 말고 모여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감격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돌무더기 이 기념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볼 때 성도들 중에 누가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볼 때 누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인데 주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감사와 감격으로 뭐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길갈에 가나안 땅 첫 정착지에 요단에서 취한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명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표징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니까요. 그게 바로 이 길갈의 기념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신앙의 흔적에는 어떤 기념비들이 있으십니까? 이 기념비라는 것이 그냥 강바닥에서 취한 이렇게 저렇게 생긴 돌들을 쌓아놓은 돌무더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제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들의 가슴은 아마 찡했을 거예요. 야,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념비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우리를 건너게 하셨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리고성 진격 작전, 거기서 아주 멋지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너무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누구의 범죄 때문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결국 그 아간과 식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돌을 던져서 그들을 투석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돌무더기가 되어져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늘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건 은혜의 돌무더기고, 그렇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두드려 맞음의 돌무더기예요. 근데 비슷한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주님 나라에 섰을 때,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딱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뒤로 이게 인생의 뒤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뭐 여러분 인생이 몇십 년 되겠죠. 산 연수만큼 그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돌무더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건 은혜의 돌무더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아간처럼 하나님께 혼났던 그러한 돌무더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도 은혜의 돌무더기이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 이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은혜의 돌무더기들이 정말 많아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야, 은혜의 돌무더기를 많이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그분과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건 1번, 이건 2번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로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는 더 선명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 뒤에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그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이야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더라도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이야기들을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경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자녀 또는 손주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여기하고 동일한 표현과 하나님의 요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혹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유월절 예식이 무엇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답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 애굽 온 땅을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휩쓸었어요. 그러면서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지금도 유월절 의식을 행해요. 유월절 만찬을 만들어 놓고 무교병이죠.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떼고 그렇게 먹을 때 지금도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의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유월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과 그 영성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꼭 여러분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요단강 이야기들을 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앞으로도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이다. 너도 자녀들아, 손주들아, 너희도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그 하나님 경험,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손주들에게 진지하게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그 요단강에서 취한 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는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답을 주신 거예요. 정답.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죠.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웅담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했다고 내 자랑 늘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역사를 행하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공이신 하나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주어가 나와요. 주어. 그 주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 하셨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기념비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누가 드러나야 하느냐?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 자녀들에게 뭘 남기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유언 참 감동이죠.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유언합니다. 그 유언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참 아름다운 출발을 해요. 여호와를 알았고 그분을 경외했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보다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저가 그분을 높이자 결국 그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날아온 그러한 잡초의 씨앗처럼 교만과 불순종의 제약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느덧 얼룩들이 드리워지고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로 가득 찬 채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전하죠.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죠. 저는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나 옛날에 이거 했어. 나 왕년에 우리 교회 세워질 때 나 이랬어. 등등 이런 말씀들 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주어가 나로 되어 있으면 그건 기념비가 아니라 뭐예요? 트로피인 거예요, 트로피. 그런데 주어가 바뀌면 훨씬 더 중요한, 훌륭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가 들어가면 그건 반드시 트로피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념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기념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뭐 했다, 내가 성취했다, 뭐 그런 내가 또는 나는이라는 그런 트로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이 주어가 되는 길갈의 기념비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갈의 기념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기적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요단의 강에서 돌들을 취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단을 쌓기로 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리로 돌아가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자 후손들에게 그것을 비밀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들의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주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증거하는 멋진 성도요, 또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비우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길갈의 기념비로 삼으라고 말씀하심을 우리 기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미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던 많은 은혜의 기념비들을 떠올리며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또 어려웠을 때, 심지어 의심이 일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권면해 주셔서 그 길갈의 돌무더기 하나님 은혜의 기념비 아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기에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들의 그 가나안 길에 동행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든든해지는 영적 거점들로 기념비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가르침으로 그 은혜가 세대가 세대를 넘어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크기로 커나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기념비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새 힘을 얻어 온전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